우리 교회가 이제 48년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축복받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니까 축복받는 성도, 축복하는 성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전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쭉 우리가 평생 살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면 내가 이제는 좀 다시 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각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이하거나 미국에서는 이제 16살이 크니까 스윗 16, 16살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빅 40, 40이 되거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벌써 이제 저희 교회가 48살이 됐어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지만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까? 왜 이 교회를 여기다 개척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마음, 그 열정,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온 날의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부족했던 것들을 우리가 또 뒤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교회의 미래, 우리 성도들의 미래,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우리 칼럼 쓴 대로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광고한 대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또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임직하고 그들을 파송할 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해서 임직을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임직식을 갖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피택을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3개월 동안 저와 매주 같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서로 쉐어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임직자들은 당연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임직자뿐만이 아니고 온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직분자들을 선출했으니까 우리 직분자들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간은 우리 과테말라의 우리 EM에서 젊은 청년들이 지금 단미 선교로 가 있습니다. 우리가 EM 청년들을 보내놓고 그래 너희들은 가서 고생해라. 우리는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잘 지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함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가야 되지만 우리는 시간상 건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우리는 가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물질로 우리는 후원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함께 우리가 선교지에 함께 가고 또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더 느끼는 건 뭐냐?
제가 목회를 큰 과오 없이 할 수 있다면, 한다면 이것은 다 기도의 덕이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이 목회를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이 수행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일반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 사명하게 되면 크게 5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 이 5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이에요. 예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얼마나 열심히 모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일에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성전 제사뿐만이 아니고 함께 집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었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일 예배가 있죠. 새벽마다 예배가 있고, 또 우리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고, 또 주일에 당연히 각 부서별로 예배들이 다 있고, 또 우리가 구역이 있으니까 구역별로 예배도 있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잔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으로는 양육,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많은 전도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을 헌신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양육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냥 군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중.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와하고 왔다 와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다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고 군중, 많은 사람들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큐티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구역장 교육한 예비 구역장 교육하는 시간들도 있고 또 우리 직분자들도 이번에 3개월간에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아무리 밥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도 키가 항상 그 자리에. 그럼 부모님이 걱정하잖아요. 학교를 다니는데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유급을 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급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진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으로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헌신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재림의 신앙으로 꽉 차 있었어요.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아람어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재림의 신앙이 있었죠. 그 재림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또 전도와 모든 그 사역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 점점 시간이 가까워오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민족,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근처에서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제자들이 알고 있던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약속대로 복음이 전파가 돼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고 성경 번역이 안 된 언어가 거의 없습니다. 참 묘하게 저희가 창립 기념 예배를 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작년에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이종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번 이제 다음 주에는 위클리프에서 사역하시는 홍현민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그 연결이 그렇게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위클리프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제 거의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다 됐고, 이제 지금은 옛날처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그냥 굉장한 스피드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끝을 보고 있죠. 400m 계주가 있다면 맨 마지막에 달리는, 맨 마지막에 바톤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뛰는 마지막 계주 주자가 있죠. 2000년의 긴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민족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전도.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아직은 젊고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선배들, 저도 아직 젊지만 제 친구들도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많아요. 제 중학교 때 친구,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시간과 비교하면 그 100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정말 작은 부분이죠.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삶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와서 설교를 듣고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몇 년,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을까? 교회에 와서 그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천국의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의 기록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로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생을 마치시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걱정 없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천국으로 보내줄 거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뭐 제가 보내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천국을 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기뻐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기쁨을,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 봉사 활동하죠. 섬김과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료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의료 장비도 많이 발달했고 의학도 굉장히 발달했죠. 점점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질병도 많이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으로 사는 존재인데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치유받지만 우리 영혼의 질병은 어디서 치유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깊은 영혼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살인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질병이죠.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죄, 가인 속에 있었던 그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치유가 가능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영혼의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고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걸 자꾸 빼앗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죠.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많은 부분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일반적인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특수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일반적인 사명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이 워싱턴 한인 장로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죠. 이 미국의 한인들이 모여서, 이 특별히 워싱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죠. 우리는 이민교회로서 첫 번째, 이민자들을 섬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미국 땅에 와서 다 나그네가 되었고,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힘들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우리가 쉬면서 안식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우리만 그러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 문을 열어서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이민 생활에 힘들고 지친 그 수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워싱턴 지역에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야,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정말 참 좋은 우리 이민자들의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는 곳이다. 미국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민 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언어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직장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에서 참 좋은 소문나는 안식처로 쉼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수한 사명, 또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죠.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자신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헌신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별로 해줄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거 못 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데일그룹의 최의숭 장로님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3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토록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헌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100개의 교회를 다 지금 개척을 하고 헌당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 어머니가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이 장로님을 위해서 어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탁을 합니다. 3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를 꼭 해라. 주일 성수를 꼭 해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것을 어머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자리는 금자리란 말이에요. 금자리. 그래서 콘서트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스포츠 관람을 가거나 그 값싼 자리가 있고 비싼 자리가 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비싼 자리. 여러분들이 뒤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앞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참 그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더 가까이 우리가 멀리서 집에서 드라이브하고 교회까지 왔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 갈 수는 없잖아요. 앞자리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머니가 주일 성수를 꼭 해라. 2번째로는 11조를 꼭 해라.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 교육을 시켰어요. 아직 학생인데 고등학교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마음에서 결심하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장로님보다 내가 더 많은 11조를 하리라.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장로님 제일 많이 11조 하는 장로님보다 11조를 더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장로님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다.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11조라니 돈도 없는데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기업의 회장까지 되시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헌당하신 것이죠. 그 11조,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뭐 하려고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인가? 11조를 할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교회들을 헌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세상 거 하다가 지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아주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힘차게 한번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꿈을 갖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꿈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교육하기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들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한국 하면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5,000년 동안 숨어있는 나라였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한국이 어디 있는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맨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은자의 나라다, 은둔의 나라다, 숨어있는 나라다, 조용한 나라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5,000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살았고 6.25 전쟁을 지났고 이제 6.25 전쟁 끝난 지 이제 60년 됐죠. 53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60년 됐어요. 60년, 여러분 60년 전 사진 보면은 서울이 완전 폐허고 거기에 고아들 얼마나 많습니까? 6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고 한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또 뭐 스포츠를 얼마나 지금 유명합니까? 여기 뉴욕에 가면 유엔 사무총장 한국 분이죠. 또 한국의 대통령이 가면 어디든지 국빈 대접받고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세계 지금 12위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한류라 또 K-팝이나 여러 한국의 그 문화들 또 스포츠 선수들 얼마나 유명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지난주인가에 보니까 LPG 하는데 한국 선수가 와가지고 그냥 큰 대회만 그냥 연속해서 그냥 3번으로 우승을 해가지고 한국이 골프 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운동을 잘해가지고 TV에 나오고 말이죠. 예.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은 영적인 복,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복을 받는 민족, 유태인들 못지않게 우리 한민족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민자들이 오면 미국에 오게 되면 뭐 합니까? 중국 사람들은 식당부터 하고 또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영국 사람들 오면 클럽부터 만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오면 교회부터 만드는 교회 개척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같이 밥 해 먹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뭐 다른 걸로 유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민족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청년들, 다음 세대 일꾼들을 우리가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한옥권의 청년들, 또 특별히 우리 EM의 청년들을 우리가 잘 서포트하고 양육해서 귀한 일꾼들로, 우리 다음 세대의 일꾼들로, 우리가 30년, 50년 뒤를 생각해서 우리가 일꾼들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내년에, 올해 말고 내년에 2014년에 우리 EM에서 안수 집사를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EM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20대, 뭐 나이가 많은 청년들은 30대인데 우리는 항상 어린애, 우리 아들, 딸 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모여서 지금 주보에 보면 우리 EM 청년들 예배 출석 수만 100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민 사회에서 100명이면은 웬만한 기성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EM들이 좀 더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EM의 사역들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 내년에는 이제 EM에서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또 한 3년 정도 더 지나게 되면 EM에서 장로님도 세워서 EM에서는 EM 당회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도 교회 전체 당회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꾼을 키워야 되죠. 항상 어린애로만 보면은 아이들이 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도 성인이다. 이제는 너도 네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필요하면 부탁을 해라. 우리가 도와는 주겠다. 그러나 네가 책임을 지고 네 앞길을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네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렇게 해야 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14분의 임직자를 세우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48년 역사에서 이렇게 직분자, 임직자를 많이 세우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우리 장로님들 계속 은퇴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속 은퇴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꾼을 세워야죠. 일꾼을 세워야죠. 앞으로 더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젊은 일꾼들이 더 많아져야 되죠. 30대, 40대, 50대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서야죠. 우리가 청년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보다 더 힘있게 미국을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 4,000년 되죠.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명예롭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을 통해서 그 복을 다른 수많은 민족들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지금 4,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그 사명,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의 사명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생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미국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아름답고 미국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벌판도 있고 미국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이제 한 300년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영적으로 쇠퇴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부강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미국이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작은 무리지만, 소수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잡혀온 그 요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애굽을 살리셨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벨론의 그 총리를 세우시잖아요. 에스더, 아무 의미 없는 그 포로 출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후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는 작고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민교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미국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전 세계를 향한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48년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10사람의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미국 교회 빌려서 잠깐 예배 드릴 때,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자. 그 당시는 한인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한국에서 오는 한인들을 도와주고 어떻게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지금 이 워싱턴 인근에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까? 뭐 통계를 한 15만 명, 20만 명 그렇게 잡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 이민 온 다른 이민자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의 귀한 등불로, 하나님의 귀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창립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보사에 나누어드린 2013년 7월 우리 창립 48주년 기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순서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제가 순서를 다 드렸으니까 집에서 말씀 읽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교인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책에 꼭 끼워 주시고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매일 읽으시면 나중에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이니까 같이 우리 함께 보고 읽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8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가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임직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민사회의 안식처와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